네, 오늘 그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목동 다윗이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다윗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믿음의 행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건넜으며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작은 돌멩이 하나라고 한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거, 저 옆에 사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커다랗고 좋은 것 같은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남이 갖고 있는 거 넘겨다보고 곁눈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들려주신 작은 돌멩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돌멩이 하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 앞에 놓인 담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는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적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군은 전쟁터에만 적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적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실패,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등 우리가 싸워야 할,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할 많은 유혹들이 바로 우리의 적군인 것입니다. 이러한 적군을 향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달리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의 용기와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감히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디로부터 그런 용기가 났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것과 그 전능하신 분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온전한 신뢰와 믿음뿐이었습니다.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돌멩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용기를 행함으로 옮겨 나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실천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 따로, 예배 따로,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직장이나 가정, 학교 등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할 때 기적이 아주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것이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성도가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에 그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 정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러한 절대 믿음을 가지려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황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키웠습니다. 몇 주 후에 그는 우연히 길에서 만난 사람의 소개로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더 나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들은, 정말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 평범하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여주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소한 일상 속에서, 숨쉬는 순간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사소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그 사소한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어떠한 뜻이 있는가를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 때 우리는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지금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 봐요. 여기 어떻게 오겠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실제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따로, 신앙생활 따로 이렇게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적군과의 싸움에서 담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전쟁의 경험도 없잖아 하면서 적군이 조롱할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를 다스리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담을 뛰어넘겠다고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으면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벽은 크거나 작거나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인생의 벽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넘어야 할 담이 있고 내가 또 도전해야 될 그래서 달려나가야 될 그러한 뛰어넘어야 될 그러한 벽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옛날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실 앞에는 크고 작은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때나 다윗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윗이 믿음으로 도전하여 담을 향해 담대히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도전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나가는 믿음의 행동은 내가 하는 것이고 뛰어넘는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뛰어넘을 것까지 생각을 하니까 저건 정말 불가능해. 뛰어넘을 수 없어. 너무 두려워. 달려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며 달려나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을 모두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나는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작가고 활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장애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 감당하기 어려운 삼중고의 장애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아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영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말씀에 대한 실천,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내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얼만큼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만큼 담대히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걸림돌들과 높은 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이 실천될 때에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과 용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다 믿으시죠? 아멘. 예. 네, 누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포인트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은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TV에서 전쟁 많이 하죠. 예, 몇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렇게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너무 간단하게
네, 칼과 창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였어요.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골리앗이 했던 말과 다윗이 했던 말을 여러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네,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골리앗 장군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에 올라가서 놀던 두 아이가 이제 그만 놀고 내려가려고 밑을 내려다보고는 너무 겁이 나서 내려오질 못합니다. 무서워서 쩔쩔매는 아이들을 보면서 지나가던 어른이 받아줄 테니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아이는 뛰어내렸는데 다른 아이는 뛰어내리지 못하고 겁에 질려서 울고 있습니다. 결국 어른이 올라가서 잡아주어서 내려왔습니다. 뛰어내린 아이는 이 어른의 아들이었고 못 뛰어내린 아이는 그의 친구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이 다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까 읽은 그 사무엘상 17절 47절에 보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목적이 분명한 자가 여러분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그 다윗의 목적,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 샬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잘 돼야 되는 것 믿으십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하려면 믿음의 기본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기본기가 뭐냐 하면 먼저 저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더욱 강화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의 목사이자 기독교 고아원 설립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로 모든 필요를 채웠습니다. 밀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그날에 필요한 자원을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식사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 후 갑자기 빵 배달차가 고아원 앞에 멈추었었고 그 덕분에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밀러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연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 11월 1일부터 우리 다니엘 저녁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기도의 힘은 이 산을 바다로 옮길 수도 있는 힘입니다. 모두 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내가 내 앞에 놓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내 앞에 이 쌓여있는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절호의 찬스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모두 다 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응답받고 여러분 앞에 놓인 인생의 벽을 뛰어넘는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본기 중에 찬양의 중요성 두말할 필요도 없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는 방법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전체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뜨겁게 찬양함으로 사단의 성벽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넘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정말 뜨겁게 다윗처럼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그 두려운 골리앗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그 골리앗 때문에 그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무지막지한 그러한 그 골리앗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잡혀갈 때 유라굴라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으며 그는 멜리데라는 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그 섬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그리고 유라굴라 풍랑이 여러분 앞에 놓인 이것이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고 바울은 많은 한 섬을 복음화시키는 생명을 구원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골리앗 가운데, 유라굴라 풍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도 골리앗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유라굴라 같은 무서운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만난 골리앗이, 유라굴라 풍랑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크면 클수록 더 크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믿음의 도전으로 담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용기인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문제는 도전하지 않으며 싸우려 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적과의 동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한계와 수많은 현실의 벽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공고해지고, 때로는 살기도 싫어지고, 때로는 너무나 우울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도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이 벽들은 우리가 그 앞에 멈춰 서라는 것이 아니고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벽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통과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벽을 제거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를 신뢰하면서 나를 믿느냐, 네가 도전해라, 달려나와 보라. 그러면 그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벽 앞에 멈춰 있지 않으십니까? 벽은 도전하는 사람 앞에서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벽 앞에서 멈춰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뛰어넘는 사람은 무기가 없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저렇게 칼과 창이 있는데 나는 돌멩이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한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있는 그것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우리가 다윗에게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항상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는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나 본인이며 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담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달려나가 앞에 놓인 어떤 벽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가 회개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의 상처와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아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승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아픔, 상처들을 다 하나님께 토설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뛰어넘어야 할 담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 같은 적군은 나에게 누구인지, 그것도 전능하신 주님께 이 시간 모두 낱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토설 기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벽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10분 동안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뜨겁게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